네, 오늘 연이어서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까지 우리 수냄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3, 14 두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러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두 절 봉독했습니다. 지난 이 열왕기하 4장에는 네 가지 엘리사의 기적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했던 첫 번째 1절서부터 7절까지 그 여인은 그래도 상당히 젊은 여인으로 이해되고 아들이 둘이 있었고 남편은 사별을 한 아주 빚만 지고 있는 그런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 채무자들이 와서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빼앗아 가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의 제자여가지고 그 스승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히브리 말은 동사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사고는 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헬라, 그리스적인 사역은 거기 헬라 말은 명사가 중요해요. 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는 동사에 집중해서 잘 읽으면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는 차크예요. 차크, cry out, 크게 소리내서 부르짖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제 곧 우리 생계도 끊어지고 기름 한 병뿐이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나마 그 가정의 소망인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짓고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엘리야의 그 명대로 하라는 대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한 집안에 딱 하나 남은 그 기름병을 가지고 계속 빈 그릇에 부으니까 놀랍게도 빈 그릇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도 다 갚고 남은 기름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이 요점은 부르짖는 기도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8절서부터 37장까지는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납니다. 수넴에 사는 여인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그 북쪽에 그 한 마을에 사는 그 여인인데, 이 여인은 대조적입니다. 우리 전반부에 나오는 그 여인하고는. 왜냐하면 나이도 여긴 좀 더 지긋하게 더 먹은 것 같고, 그 과부는 가난했지만 여기는 부자예요. 그래서 카돌, 귀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게 히브리 말로는 카돌이, 영어로 하면 great라는 거,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의역을 하면, 그러니까 부자다, 힘이 있다, 유력하다, 위대하다, 이런 그런 이 여인이고, 그리고 남편이 있었어요. 비록 나이가 많은 늙은 남편이지만 남편이 있었고, 그런데 단 하나 없는 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 전번에 가난한 과부는 그로 빚이 있고 재산이 없었지만 그래도 든든한 두 아들이 있어서 그래도 소망이 있었지만, 이 여인, 귀한 이 귀부인 이 여인에게는 나머지는 다 갖췄는데 아들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첫 번째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리짖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여인은 자기 집에 찾아온 엘리사를 극진하게 세심하게 대접을 했어요. 음식을 대접을 하고 강권했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꼭 와서. 그러니까는 이 갈멜산 이쪽 서쪽에 지중해 있는데 거기 가고 순회하는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어디 이스라엘을 가든지 어떤 북쪽 갈릴리를 가든지 다른 지역을 가려고 그러면 이 수넴이라는 그 마을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을을 지나가지 마시고 꼭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뿐만 아니라 남편한테 얘기해서 아예 머물 수 있는 그 손님 방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담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담이라는 거는 그 벽을만, 그 2층, 보통 이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지붕이 편편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임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진흙벽이든지 어떤 벽을 쌓고 거기에 그 손님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이 가구들도 놓아두고, 그래서 편안하게 언제든지 엘리사가 이곳을 지나갈 때는 와서 음식도 먹고 거기서 편안히 쉬면서 또한 그 자기 직무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지만 이 두 아들이 잃었을 때 이 여인은 상당히 끈질긴, 간청하는 끈질긴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또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필요하고, 또한 부유하고 별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세주와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질이 은혜의 표지, 노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그 태도, 가치관이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는 그 은혜의 표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각처로 순회 여행을 할 때 이 수넴의 귀한 여인 카돌이라고 그랬죠. 아주 큰 그런 존귀한 이 여인이 관관에서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2층 집을 지은 거죠. 그래서 손님방을 만들고 또한 가구들을 비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엘리사가 안락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10장 40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그의 상입니다를 잃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 영접은 예수님 때문에 영접을 한 거예요. 그거는 냉수한 것이라도 결코 잊지 않고 보답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있던 거예요. 누구에게였어요?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낮인데 그 나와서 있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나그네가 낯선 사람이. 근데 성경에는 18장 1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께서를 여호와께서 마므레는 헤브론 근처의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사람인데 나중에 19장에 보면은 두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저녁 때. 그러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가서 영접해서 몸을 굽혀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 낯선 세 사람을 모시고 그 물을 줘서 발을 씻고 물론 마시게도 하셨겠죠.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쉬고 그러고 나서는 떡을 갖다 드리고 또한 우리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 엉킨 젖과 우유와 함께 요리를 해서 그 나무 아래서 먹게 하셨어요. 그럴 때 그 세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때 사라는 그 장막 문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웃었어요. 웃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리고 사라가 89세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뭐 사라에도 그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졌고 남편도 100세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이 물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니네는 낳느냐가 그랬냐라고 했어요. 그럴 때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18장 14절이에요. 창세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몸 상태나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이 천지를 창조하고 생명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에만 부합하면 능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죠. 아브라함 100세, 우리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삭이라. 원래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이차크예요. 이차크. 그게 웃었다는 거예요. He let 그가 웃었다라는, 그래서 이삭 이름이 웃음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또한 19절에 하나님은 떠나시고 저녁 때에 이 소돔에 가서 두 천사가 갔을 때 롯이 그들을 영접해서 거기서 간청해서 자기 집에 머묵게 하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어서 대접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곧 아브라함과 롯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 벽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하면 우리 거룩함, 세상과 분리된 그런 것이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게 엘리사를 어떻게 여기 이 여인은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와 늘 일상적으로 교제하면서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다가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그 처소를 만들게 돼 있다. 그래서 벽을 쌓고 그 집을 지었는데 손님방을 그 안에 가구들을 비치했는데 뭘 했냐면 이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두었다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면 침상은 우리 번제단, 우리 성막 안에 성막 뜰에 번제단이 있죠. 이건 하나의 헌신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책상은 진설병, 그 성소 안에 그 북쪽에 그 떡을 두 줄로 12개를 쌓는데 그 쌓는 그 테이블, 책상이 그 떡상을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고, 또한 의자는 그 지성소 안에 시은자라고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자여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자리, 우리 멀시 시트라고 하죠.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시은자라고 해요. 속죄소라고도 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 남쪽에는 성소 남쪽에는 우리 촛대 메노라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이것은 세상에 불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 바깥에는 그 계달의 가족, 그
그런 걸로 덮어놔가지고 그 별로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금과 화려한 그 천으로 또 이렇게 장식을 한 호사스러운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루는 그 사환 그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서 이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랑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나는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이 세심한 배려에 엘리사가 아마 하나님의 영감 지시를 받았든지 그래서 세심한 은혜를 베풀라고 그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통해서 필요한 게 없느냐, 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좀 해결할 게 있으면 그걸 들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나는 백성 중에 거하다는 거는 나는 아무 불평이나 부족함이 없고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떤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다. 즉 기복 신앙에 의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권력층의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엘리사는 다시 게하시에게 그 여인이 울 위에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게하시가 얘기를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볼 지금도 아들이 없고 앞으로도 아들을 볼 그런 소망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 당시 아들은 상속자이고 또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늙은 남편이 이제 먼저 죽고 나면 이 여인은 과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도 가장 절실한 그 자기의 보호자 상속자인 아들이 없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수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이 여인이나 남편이 아들을 갖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겠죠. 그러나 돈이 이제는 나이를 먹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했는데 그 가장 깊은 결핍을 이 게하시가 드러낸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사는 그 여인을 다시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에게 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내가 부단히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이제 나이도 먹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서 아들이 없어서 이제는 포기를 했는데 괜히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는 그 헛소망만 가지면은 이 여인에게는 더 잔혹한 그 고문이 되겠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불가한 상태인데 인간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 여인은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바로 그런 얘기를 이 상태가 아까 얘기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그 상태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그 다음에 사라가 89세 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는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 Is there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고 같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또한 누가복음 1장에서도 늙은 사가랴 제사장과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가브리엘 천사의 그 약속대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세례자 요한이 된 겁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난 분이에요. 이때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가브리엘 천사의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상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뜻에 부합되면 얼마든지 그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아장아장 걸을 나이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수내면은 뭐 옥수수도 많이 재배했다 그러는데, 옥수수를 재배하든지 어떤 곡식을 재배하든지 해가지고 수확을 해서 다 나가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땡볕에 그걸 얼마를 걸어갔는지 그러게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찾아가서 이 열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도착하자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하면서 그 열사병이 걸려서 곧 그냥 죽어가니까는 그 어머니를 불러오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 아이가 조금 있다가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그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우리 또 예기치 않는 선물을 때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아이를 이 여인은 전혀 기대를 안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가 그 예언을 내고 약속을 해서 그 아이를 얻게 됐어요. 선물로. 그런데 예기치 않게 몇 년 지나자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더 허탈하고 더 큰 상심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이 여인은 아무한테도 그것을 알리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다 침묵합니다. 심지어 남편한테도 이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올라갔다. 우리 번제할 때도 그 말인데, 올라가서 그 2층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운 그 침상에 이 아이를 누인 거예요. 누이고 문을 닫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그 남편에게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여인이 초하루, 월삭이죠. 그러니까 세 달에 이제 유대인은 음력 달력을 합니다. 음력인데 달의 첫 시작하는 날에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또한 우리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하게 꼭 세 달의 첫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는 그날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안을 비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은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날 때도 인사가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샬롬 샬롬 보통 2번 합니다. 샬롬 샬롬 하고 끝날 작별 인사도 마찬가지로 샬롬이에요. 그때는 그냥 샬롬이라고만, 평안을 비나이다 샬롬, 그냥 인사만 하고 그 용무에 대해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호들갑 떨지 않고 절제와 침묵 속에 냉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갈멜산에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그를 한 25km 되는 거리예요. 적지 않은 거리인데
그것을 서둘러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과 위기의 이 순간에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이 거처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아들의 시신을 두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갈멜산으로 신속히 항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주신 예기치 않는 선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또한 이 생명을 되살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니까 이 아이의 생명이 되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만 부합하면 능히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의 낯을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멀리서 수냄 여인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무슨 다급한 일이 있어서 이 예기치 않는 때에 자기를 찾아오는가.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나 남편이나 아이나 무슨 별거가 없는지 평안한지 물었어요. 그때 그 여인은 평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이때 이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은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만 알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선지자는 유한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그 여인이 이때까지는 침묵하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자 그의 발을 붙잡은 거예요. 발을 안았다 그랬어요. 여기는 자크, 굳건하게 잡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때까지 속에 억눌러 왔던 자기의 감정 간절함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당사자한테 그걸 토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냄 여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굳건하게 절대 놓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꼭 내 소원,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자기 영혼의 괴로움을 토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절대 내가 당신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 그 얘기 뭐예요? 아들을 살려주기까지는 절대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자기의 끈질기고 확고한 그 믿음을 간청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라라는 이 말은 이전에 이 2장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 3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 자신이 3번씩이나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또한 이거는 이 붙잡는 이 신앙은 이 룻에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남편도 죽고 이래서 내가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너는 아직 나이도 있고 젊고 그러니까 여기 남아서 있어라. 그러니까는 그때 이 룻이 뭐냐면 나오미를 붙들었다 그런 거. 이게 다바크예요. 꼭 붙잡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머니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베푸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같이 룻도 끈질긴 그 붙잡는 믿음이 있어서 결국은 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고 우리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비교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난한 이 과거에게는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고 또한 이 귀한 여인에게는 확고한 그 믿음, 붙잡는 그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과 신실한 믿음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야고보서 우리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수냄 여인은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항변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엘리사를 원망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그 간절한 영혼을 담은 신앙적 하나의 탄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결코 이렇게 허망하게 아들을 일찍 죽게 해서 실망만 끼치는 이는 않을 것이라는 그 자기의 확신의 역설적 우리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죄로 인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생각이다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빵을 주며 아들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여기서 인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알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이나 그 위기에 부딪힐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결국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엘리사는 이 게하시에게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 자기 엘리사의 지팡이를 게하시 몸종한테 주고 그것을 그 아이에게 놓으라고 했지만 아무런 효용과 아들이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왜 안 깨어났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를 안 그러고 엘리사의 개인의 지팡이라고 그래서 그랬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엘리사 자신의 명령이라서 그랬냐? 여기는 엘리사와 게하시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서 그랬냐? 아니면 근데 이 지팡이는 신분과 직무를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과 엘리사와 지팡이가 분리된 상태라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나? 아니면 엘리사가 가지 않는 상황이란 몰라도 곧 이 여인의 간청으로 엘리사가 그 아이를 방문합니다. 그럼 당연히 방문하니까 엘리사가 헛걸음을 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이 아이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고 창조자이고 주관자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압에 전류가 흐른다 그래도 전선이 끊어지면은 그 전류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구예요. 여기서 엘리사나 지팡이는 도구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간절함과 신실함의 산 믿음을 발휘해야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꼭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집에 올라가서 문을 닫고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자기 침상에 누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엘리사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고 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아이를 놓고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아이의 소생을 기도를 한 거죠. 먼저 그 다음에 자기 엘리사의 몸을 아이의 몸과 일치 연합한 거예요. 우리 헬라 말로 합쳤다고 그랬어요. 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합친 거 같은 거예요. 연합이 됐을 때 이 생명이 활성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 생명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생명이 회복되고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소생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 단계로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뭐냐면 죽은 몸이 처음에는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을 일으키는 기운이 재채기를 7번 했다고 해요. 7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완전히 해서 재채기, 죽음의 기운을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마침내 눈을 떴다고 그랬어요. 눈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몸에 등불이라고 해요. 눈을 떠므로써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아이를 안고 나갔다고 했어요. 이런 우리 아이의 소생이 기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를 통해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과 능력의 신실함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간청한 신실한 믿음의 열매로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생명의 역사가 이러한 끈질기게 간청하는 신실한 믿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이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와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 확고한 신실한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안에 생명이 되살아나고 활성화되는 소생의 역사,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저희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